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식물의 물주기와 말씀 안에 성장하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것이 바로 물주기입니다. 식물을 처음 키워보는 식물 초보 식민이로서 식물은 그냥 물만 주면 알아서 자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주어도 또 물을 너무 적게 주어도 식물은 각각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양만큼 올바른 방법으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친척집에서 화분과 식물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2달 정도를 키우면서 물을 계속 주니까 잘 자라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죽어가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물을 많이 주어서 죽는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주인이 물을 주지 않아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정성을 들였는데 물을 너무 많이 흠뻑 주어도 죽는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먹고 행하지 않아도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되새김질 없이 먹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을 잘 주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이유도 모른 채 식물 킬러가 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물은 하루 중 언제 주는 것이 좋을까요? 물은 아침에 주는 것이 좋아요. 여름철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둔 식물, 특히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이라면 아침과 저녁 2번 주세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는 절대 물을 주지 마세요. 식물은 햇볕을 받으면서 광합성을 할 때 가장 물을 잘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시작하는 선선한 아침에 물을 주면 하루 종일 광합성을 하면서 물을 잘 흡수한답니다. 저녁에는 광합성을 하지 않고 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녁 동안에는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 축축한 채로 시간이 지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침에 한 번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햇볕이 너무 뜨겁게 쨍쨍이 내리쬐을 때는 물을 주면 안 돼요. 뜨거운 여름에는 화분 속 온도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낮에 물을 주게 되면 물 온도와 함께 화분 속이 끓어올라서 뿌리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선한 아침에 식물 화분에 물을 주어서 하루를 촉촉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편 46편에 보면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에 보면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또 14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6편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시편 119편에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서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떠서 식물이 마치 물을 흡수하듯이 말씀의 양식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물은 어떨 때 주면 될까요? 화분의 겉 흙이 말라 있을 때, 또 화분이 가벼워졌을 때 식물에다가 물을 적당히 주게 되면 되는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도 언제나 축축하면 뿌리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물을 한번 주고 나면 뿌리가 물을 충분히 흡수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보통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흠뻑 부어주면 됩니다. 화초에다가 물을 주기 전에 손가락으로 흙 표면의 상태를 검사해 보는 것이 좋아요. 표면이 부석부석하게 말라 있어서 손가락에 흙이 묻지 않으면 물을 주면 됩니다. 또한 화분을 들어서 가벼워졌을 때 물을 주면 좋아요. 그런데 화분이나 흙 무게 자체가 무거워서 물이 없어도 가볍지 않을 수 있으니 잘 판단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또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더욱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식물이 물을 주듯이 서로 이렇게 공급하고 공급받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저면 관수라는 게 있습니다. 식물의 화분 밑에다가 물을 놓고 화분을 담궈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물에 푹 담가주는 게 좋은데요. 화분의 흙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을 부어주어도 가장자리로 흘러나갈 뿐 흡수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가끔 물 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식물 화분이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을 부어주어도 화분이 흡수하지 못하고 흙 사이로 물이 그냥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뿌리가 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화분의 그 3분의 1쯤에 잠기도록 화분이 3분의 1쯤 잠기도록 물에 몇 시간 정도 담가두는 것이 좋아요. 그럼 화분의 흙이 물을 흡수하면서 전체적으로 천천히 흙이 촉촉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도 점점 활기를 되찾아요. 이런 방법을 저면 관수라고 합니다. 갓 구원받아서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방금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처음 믿는 사람에게 또 이제 예수님을 믿었노라고 기뻐하면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 나가는 이른바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낙심하고 고민하며 어려움 당하고 고난받아서 풀이 죽은 것처럼 낙심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모든 이들에게는 마치 뿌리가 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화분의 3분의 1을 물에 잠기도록 물에 몇 시간 정도 담가두는 것이 좋은 것처럼 붙들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충분한 교제로 흡족함을 갖도록 하여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화분의 흙이 물을 흡수하면서 전체적으로 천천히 흙이 촉촉해지듯이 마음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활기가 생기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화분의 물주기와 영적으로 성장하게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분의 물은 어디에 부어주는 것이 좋을까요? 화분 흙 위에 충분히 부어줍니다.
식물에 물 주는 방법은 보통 화분 흙에 직접 부어주는 방법과 화분 받침에 물을 부어 흙이 흡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부어줄 때는 화분의 흙이 흥건히 젖고 화분 받침까지 물이 흘러 나오도록 충분히 줘야 합니다. 충분히 주지 않으면 화분 윗부분만 젖고 물이 깊숙이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막상 그 화분에 있는 식물의 뿌리는 물을 흡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충분히 준 다음 화분 받침에다가 고인 물이 한두 시간 지난 뒤에는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버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화분 받침에 한두 시간 뒤에도 계속 물이 고여 있으면 버려주는 게 좋단 말입니다. 오래 두면 물이 썩어가지고 뿌리가 상할 수 있어요. 화분 받침에 물을 부어줍니다. 잎에 잔털이 많거나 잎이 너무 두껍거나 연약한 식물, 그리고 잎이 화분 밖으로 흘러내리는 식물, 잎이 화분을 온통 덮어버리는 이러한 식물들은 물 때문에 잎이 썩지 않도록 화분 받침에 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잎에 물이 닿는 것을 싫어하는 식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하여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서로 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에게 물을 조심해서 주어야 되고 물을 위에서 주지 말고 아래에서 주어야 하는 것처럼 세상 일에 너무 바쁘거나 또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음으로 인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오히려 방해로 여기게 되고 문자나 동영상을 보내는 것을 스팸으로 여기게 됩니다. 풍세를 살피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하지만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진정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대하여야만 그 뿌리는 씨앗이 그 뿌리게 되는 씨앗이 내팽개쳐지거나 썩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물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식물 화분에 주는 물은 깨끗할수록 좋고요. 수돗물을 준다면 받아가지고 2, 3일간 놔뒀다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류수에는 식물에 필요한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 좋아요. 물의 온도는 적정 실내 온도와 비슷한 온도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은 그러면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을까요? 식물에게는 물을 매일 조금씩 주는 것보다 한 번에 흠뻑 준 다음 흙이 마른 후에 다시 흠뻑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화분에 새로운 공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바른 길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정도, 즉 바른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식물의 물주기와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면서 깨닫는 것은 물을 너무 많이 주어도 죽는 식물이 있고 물을 너무 안 주어서 죽는 식물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물은 물을 많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식물은 물을 적게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야 되지만은 물이 필요한 식물마다 물 주는 방법이 다르듯이 하나님 말씀도 때에 맞는 말이 합당하고 때에 맞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때에 맞게 합당하게 이렇게 주고 받는 것으로 깨닫게 됩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